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4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지일까요?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경지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나도 배웠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스킬을 배우는 그런 책은 아니죠. 그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그죠?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해서 또 원하는 상태나 어떤 목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흔한 거 뭐 있을까요? 호흡법 같은 거 있죠. 뭐 단전으로 호흡해라. 박자 어떻게 해라. 호흡에만 집중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온갖 수련법이 많이 있어요, 그죠? 물론 결과적으로 내가 내 감정이나 어떤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런 방법론을 추구하거나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면 거기에서 성경이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상담을 못하면 이제 사람이 나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상담을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분야가 실존 상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NLP라는 게 있었습니다. NLP는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에요. P가 그렇거든요. 이 언어로 사람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이 의식 체계가 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로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언어로서 자기 자신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도. NLP 들어보신 적도 없죠. 무슨 저기 사파의 무공 같이 들리죠. 네. 그렇게 들리지만 이게 뭐 기독교계에도 소개가 됐었습니다. 뭐 시간 좀 지나니까 그런 분이 서우경 박사님이라고 아실지도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한참 나왔어요. 이 서우경 박사님. 저는 뭐 이 부분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흔히 이제 상담에서 쓰이는 뭐 비너지아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막 이제 실습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교육이란 어떤 거고 그럼 교육과 세뇌의 차이는 뭐고 좋은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마침 재밌게도 그 일본의 그 옴진리교라고 아세요? 옴진리교를 어떻게 이제 사람이 세뇌가 되고 이런 걸 너무 재밌었어요. 옴진리교가 막 살인가스를 퍼뜨려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지하철에서 막 퍼뜨려 막 죽이려 했는데 옴진리교의 바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막 진짜 무슨 변호사, 뭐 판검사 막 있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옴진리교였어요. 어떻게 이런 막 살인가스를 퍼뜨리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어떻게 가게 되나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게 이렇게 이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단은 세뇌하고요. 정통은 교육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다단계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다단계가 암웨이라고. 암웨이 얼마나 교만한 이름입니까? 자기가 길이래요. 암웨이. 그런 유명한 다단계 프로그램인데요. 다단계는요. 일단 1번 물건이 좋아야 돼. 물건도 안 좋고 프로그램 이 시스템도 없으면 이거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이라도 좋으면 그럼 이제 여기 소가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다단계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소개를 몇 번 거치면은 떼돈을 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강 아실까요? 그죠? 다단계. 다단계는 꼭 어떻게 이제 이런 집체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나와서 막 간증해요. 나와서 막 한 달에 한 1억씩 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단계에서 영입하는 그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김미경 같은 사람 아세요? 진짜 뛰어난 막 몇천만 원짜리 그런 강사 섭외해가지고 막 강의하거든요. 소가 넘어가게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십식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 오래 막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 왜냐면 세뇌를 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을 시키는데 꼭 뭘 주면 물을 줘요. 물을 줍니다. 왜 물을 줄까요? 오줌 마려우라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반드시 어떠냐면 손을 들고 소변을 보게 합니다. 손 들고 소변 좀 볼게요. 이렇게 만들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유치원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유치원생이 되면서 그들의 하는 말이 이렇게 쉽게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 온갖 기법들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세상이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무시무시한 세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하는구나. 그리고 막 끄덕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오줌 참으면서 막 이렇게 오줌 참으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대단한 걸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흔히 이제 대단한 사람들의 이런 여러 그 심리 상담에도 굉장히 막 유명한 구루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의 그런 지혜와 가르침이 있는데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 그래봐야 죄를 못 이기는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봐야 죄를 못 이기는구나. 제가 이제 그 무슨 그런 연구소가 있었어요. 공영방송에도 나왔던 이분도 제가 배웠던 분도 이제 이분도 공영방송에 나왔던 이 사람은 공영방송에 나온 사람이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이 같이 친구 같이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연구소. 한 사람은 공영방송에 또 나오는 어떤 약간 스타 같은 사람이었고요. 세바시 이런 데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심리 상담 칼럼 계속 연재하는 신문사에 계속 연재하는 이 사람 실력자였어요. 두 사람 굉장히 실력자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전문가,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혼했어요. 보니까 이혼했고 그리고 이 둘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동료고 막 이랬는데 배신했고 나중에 이제 배신하거든요.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대단한 무슨 성과처럼 이건 기본이에요. 막 기본이고.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어요. 굉장히 실력자였어요. 매스컴에 함부로 나올 수 없죠. 학위도 이 사람 이제 박사학위 막 몇 개 있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심리 상담으로 비롯해서 신학도 있었고 여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러, 프로이트 이런 사람이 아주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죄를 못 이겨요. 죄와 정죄의 수레바퀴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그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뱀들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온갖 지혜에 막 각축장인 거죠. 그죠? 근데 저는 대단하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 성경이 정말 가장 정확하게 사람을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요. 역시 이게 사람의 한계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다 그만뒀습니다. 3학기 정도 배우다가 이제 그만 이제 그만했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재미는 말씀에 이게 이래서 진짜 말씀이 소중한 거야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도 그는 죄인이다. 하늘 아래서 결국에는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죄를 모르면 길을 알지 못해요.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틀린 걸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죄를 모르면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모르면 답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 원인이요.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이 원인은 비밀과도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세상은 자범죄는 알아요. 속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알죠. 그런데 교만이 왜 죄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왜 죄인지는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답도 없어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는 건요, 그 수백 명의 생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제일 유명한 사람 플라톤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죠?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손꼽는 제자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도 기억 안 나죠? 플라톤밖에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러면 가말리엘의 최고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가말리엘은 유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3대 랍비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3대 랍비가 누구냐면 에즈라, 힐렐, 그리고 그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이었어요. 성경은 바리새인 그 이제 가말리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가말리엘은 교법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그는 최고의 율법학자였으며 더구나 뭐냐면 산헤드린의 의장이었어요. 산헤드린의.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장 같은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사울이. 사울이 전도가 되고 나서 그런 사울이었지만 그가 열심히 오래 했던 게 뭐냐면 결국 죄였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가 돌이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신자, 변절자인 사울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피신한 곳이 어디였냐? 다소였습니다. 왜 다소로 갔을까요? 다소에 누가 있어요?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를 보호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도는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정도 엘리트가 되면요, 그냥 천재여야 돼요. 천재. 유대인들은 랍비를 뽑을 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이런 거 보고 뽑지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을. 수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을 뽑게 돼 있는 겁니다. 그가 사울이었어요. 유대인은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반드시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30에 임관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30세에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종교지만 가장 강한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헤롯과 함께, 헤롯과 양대 권력이죠. 이 대제사장을 만나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전부 위임받아서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들이러 다녔는데, 내가 이 30살에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전권의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검사 중에서도 검사장이나 수석검사나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진짜 막 최고 엘리트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의 말과 아름다운 것을 절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온갖 철학과 수사학과 이런 천재예요, 천재. 그렇거든요. 그런 말들을 얼마나 잘 수 있었지만 사도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오직 그것만을 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네,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어느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름은 없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전권으로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끌고 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다는 게 그의 분명한 뭐의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당을 하셨거든요. 엠마오라는 식당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지만 식당을 하셨는데, 이름이 엠마오잖아요, 그죠? 식당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에 이제 여러 간증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한 10년 하셨어요. 10년 동안 그 가게 하시면서, 가게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3시부터 5시 타임에 사람 거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문 잠그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이랬어요. 그리고 매일 같이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엠마오라고 하는 식당을 이제 운영하셨는데,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가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자 청년 전도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생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방학 기간 동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대도 없이 두 번도 가지 않고 그 전도를 보내시잖아요. 예수님 보내신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지금 이 방학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딱 보니까 아 전도자구나를 바로 알았어요. 눈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도자인데 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셔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네 바로 부엌에 들어가서 팍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 아시죠? 그죠? 그 천사가 지나가고 막 아브라함 막 달려가지고 막 요리 막 해가지고 막 내놓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청년을 본 순간부터 막 저희 어머니가 가슴이 막 그렇게 뛰더래요, 막 너무 뛰고 마치 어떤 거냐 예수님이 오신 것 같더래요, 제 어머니 마음에. 예수님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시간 그때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더래요. 제 어머니 마음이. 이 귀한 이 천사가 왔어 우리 가게에 막 엠마오인데 천사가 온 거예요. 그 어머니 막 여자청님은 맛있게 먹고 막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제 나가는데 막 그 어머니께 이게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감동적인 막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믿는 사람 어디 특별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소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일상적인 시간이 있지만 1년 365일이고 막 이렇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능력의 시간, 은혜 베푸시는 시간, 붙드시는 나를 쓰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어떻습니까? 이런 전권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섭리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시간 속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붙들어 가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신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그런 일이 신비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병자가 와요. 이렇게 가게에 병자가 오지 식사를 하는데 막 인상이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사람 데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픈 병이 낫고 불치병이 낫고 암이 낫고 막 이랬어요.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막 그 모든 게 병이 다 병서 사라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한국의 교회들이 진짜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조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겠어요? 그죠? 집회가 끝나고 나면 막 수많은 목발과 휠체어가 막 놓여져 있었어요. 나눔을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랬고. 근데 초대교회가 어땠을까요? 말하자면 이래요.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다른 특별한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붙드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능력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만나게 되면서 나의 어떤 지혜와 꾀와 온갖 방식들과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워지고 사람이 고치지 못하고 사람이 바꾸지 못하는 병자가 나음을 받고 죄인이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자기는 계획도 하죠. 막 내가 아시아 가가지고 내가 다 집어넣겠어 막 이랬는데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말래요. 넌 유럽으로 가야 된다. 갔더니 이제 루디아 만나죠. 그죠? 이런 막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그는 전했고 그는 어디 안에 이 강력한 붙드심과 섭리 안에 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온 신앙의 언어예요. 오늘 말씀이 그 안에서 나는 내가 막 공부도 좀 했고 난 율법적으로 훈련도 많이 해가지고 나 컨트롤 할 줄 알지 내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나는 주 안에서 앞에서 뭘 봤어요? 나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풍족한 막 좋은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 잘 안 되고 거절도 당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그런데 자꾸 사도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자꾸 이동하시잖아요. 자꾸 딴 도시 가시고 또 딴 도시 가시는데 가면 분명히 또 매 맞으실 것 같은데 가면 분명히 또 감옥 갇히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박해를 받으실 건데 죽이겠다 온 사람 여기 막 도처에 널려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자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다 하나님께 아뢰봐. 하나님께 구해봐. 감사함으로 구해봐. 얻지 못하는 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는 사랑의 연합관계거든요. 사랑의 연합관계인데 엄마 뱃속 같은 관계는 아니에요. 엄마 뱃속은 어떠냐면 자동 공급됩니다. 자동 공급, 그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으면 막 양분이 계속 알아서 자동으로 오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는요. 우리는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이 땅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뭐래 울면서 태어나거든요. 하고 울죠, 그죠? 마치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가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그죠? 찾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물론 이제 그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 안에서 가지만 가장 아름다운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구하러 가는 거예요. 막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막 울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애가 안 운다고 생각해요. 애가 울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그 이상한 애죠, 그죠? 병든 애 아니에요, 그죠? 난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고 이상한 애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거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봐, 아뢰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시나 하나님 분명히 합리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구해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만약 구했다면 나의 책임은 다한 거예요. 그죠? 그럼 다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당장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된 것이 이 역사예요.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신비하게 로마가 다 그렇게 뒤집혔고, 그죠? 온 유럽이 다 그렇게 뒤집혔고, 이 한국 땅도 이렇게 뒤집혔고, 그죠?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믿음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이 땅을 치리하시고 역사에 가시는데 그렇게 나를 지금 붙들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사도 안에는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제가 매를 맞죠?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섭리하고 계신 거니까요. 믿고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세기를 열어주시고 능력을 베푸세요, 주님께서. 때로는 궁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유롭겠죠. 근데 이거는요 작아요. 사도에게 큰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큰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는 외적인 것에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나 돈도 없어 그렇게 궁색해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흐트러지거나 그리고 혹은 막 야 이번에 좀 돈 짭짤하고만 막 이렇게 막 교만해지고 나 좀 쉬어야 한 달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늘 겸손해, 이 사람은. 늘 겸손해. 막 내가 교회 한 10개 개척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도 없고요. 그죠? 늘 겸손하고 일체의 비결이 있어요. 일체의 비결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겁니까? 잘 안 돼요. 우리 천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좀 가지면 조금 올라가고요. 내가 했다 하면 나 한 사람 되고요. 그죠?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막 요나처럼 그렇죠. 막 별게 다 서운하고 별게 다 화가 나고 별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지가 않았어요. 누구가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뭐예요? 평화를 누렸어요. 평안을 누렸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염려도 맡기고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좀 주세요. 간구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잠잠하고 평안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울죠. 엄마 밥 줘 울지만 평안하잖아요.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랬어요. 그래서 늘 어땠다? 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늘 품위가 있었어요. 사람이. 품위가 있어요. 돈 없어 죽겠네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고요. 늘 품위가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고 그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 신학생처럼
밥을 좀 주십시오. 어? 하나님 보내셨어요. 제가 좀 배가 고픕니다. 오늘 당당한 거예요. 쉽게 시험 들고 흔들리고 끌려가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쓰시겠어요, 그죠?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거고 하나님 날 붙들고 이렇게 품고 계시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저 주시겠지, 엄마가. 하나님이 밥 좀 주시겠지. 울고 있으면 좀만 기다려. 저 분유 타고 있어. 주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에게는요 다른 게 다 작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지고 가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나의 선택과 막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막 후회하다가 내가 잘했어 막 교만해지고 올라가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맡기고, 그죠? 맡기고 갔어요. 그 섭리 안에 내 은혜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다른 게 다 작아 보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이 다 작았어요. 막 나를 비박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죠? 나를 막 비난하는 막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도 날 어떤 사람 막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작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요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요 거듭났다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전 생이 와 이전 생이 전생이 되는 거예요. 전생. 나라를 구했어도 그 전생이에요, 그죠? 현생이 아니고 전생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을 가장 가치로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작아졌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로얄 프리스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사도. 여러분 로얄 프리스트가 막 반찬이 없어 막 삐지고 막 이상하죠, 그죠? 로얄 프리스트인데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가말리엘 제자야 막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없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의 정체성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인 거예요. 가말리엘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뛰어난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직무를 내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애 키우고 똑같이 살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죠? 다른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배웠다. 이제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는 건 배웠다는 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배워가야죠, 그죠? 배워가야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주의 누리는 평안을 우리도 누리고자 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내가 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니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이렇게 인내할 수 있고 나 이것도 견딜 수 있고 이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안에 뭐가 가득하고 나 할 수 있다는 게 가득했어요. 주님 이거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이래요. 이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막 셈을 해보는데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그야말로 믿음으로 아멘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보면 어떻게 이어지나요? 14절까지 우리가 봤죠?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에 너가 참여했지. 사도가 할 수 있던 그 모든 것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사역이었어요. 그는 섬겼고 그는 낮은 자리에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고 오네시모 같은 도둑도 주의 제자로 변화시켜내고 그런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대. 괴로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사도의 길은 마찬가지죠. 사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괴로움에 내가 참여했으니
잘했구나 이렇게 이어집니다. 빌립보 교우들은 이 괴로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사랑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괴로움을 함께하는 겁니다. 고락을 함께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회피하고 단 것만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어려운 것도 함께 견뎌나가고,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괴로움을 함께 견뎌나가는 게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마음 전문가도 이혼한다니까요. 배신한다니까요. 최고 절친이었어요. 둘이 막 계속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막 같이 막 융을 공부하고 막 같이 막 공부하면서 막 그렇게 막 같이 이렇게 하나의 학파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배신하고 뒤로 욕하고 당황했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되나 이제 놀랐는데, 근데 빌립보 교우들 어땠다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를 돕습니다.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얼마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의 편에 서고.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사랑의 장이죠. 사랑의 장이요.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요, 뭐예요?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죠? 실제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견딘대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요, 이거는 어떤 타임일까요? 회개해야 될 타임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니까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할 수 있어. 자꾸 근데 하나님은 넌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다 해보세요. 넌 할 수 있다니까, 난 할 수 없다니까요. 이런 싸움을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 다 해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도 설 수 있고, 견디는 자리에도 설 수 있고, 어떤 모욕적인 자리, 감옥같이 누추한 자리, 어떻게 해요? 그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면 이 수평적인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다 쉬워져요. 다 쉬워지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너무나 열등감도 많고, 너무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그랬어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였고 배운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몸도 제대로 못 가놓기 때문에 누워가지고 그 극동방송 그 라디오 틀어놓고 그거 하루 종일 그거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싸고 방금 그 듣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건강도 없고 가진 지식도 없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족합니다. 자족해. 좀 괜찮다. 괜찮아요.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무시 당하면 안 됩니까? 절대 무시는 당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무시를 당하셨는데요. 말도 안 되는 멸시와 그 수치를 견디셨는데요. 왜 우리는 견디면 안 되나요? 왜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 안 되나요? 그거 받고 그걸 견디고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 사랑이에요. 제가 신혼부부가 되기 직전에 저를 찾아온 사람들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자존심이 참 상하죠. 근데 그래 참는 거죠. 더 귀한 거,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 더 귀한 거, 더 가치로운 거, 더 복된 걸 추구하면서 같이 존귀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죽도록 매도맞고, 그죠? 근데요, 왜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막 억울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죠? 평안할 수 있을까요? 꼭 뭘 이루어야 되고 꼭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 이런 걸까요? 그죠? 사도는 먼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리고 이 귀한 주의 은혜 인도하심 아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뭐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몰리고 쫓기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감옥에서도 평안하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일체의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했어요. 예수님 계셔서 감사했어요. 막 무슨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무슨 호흡을 해라, 호흡에 집중해라, 집중해,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열심히 스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호흡만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 비우래 자꾸. 호흡에만 집중하래요. 그런다고 되나요? 그죠? 사람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성장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와, 아이들이 진짜 늘 그랬거든요. 어제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보영이가 이제 노래 부르는 시간. 근데요, 꼭 어떨지 아십니까? 꼭 한 명이 패방합니다. 막내가 나도 있어. 막 이러면 나도 할 건데. 문 괜히 쾅쾅 닫고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늘 그랬어. 5명이 다 그랬어요. 첫째가 노래 부르면 둘째가 막 이러고 막 둘째가 노래 부르면 셋째가 막 이러고 나도 있다 이거야. 막 괜히 옆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방해하고 막 이랬거든요. 나도 있다 이거죠. 나도 사랑받을 거야 막 이런 거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 칭찬받고 싶은 거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도 똑같이 하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와 비켜 막 제가 나 가진 점도 없으나 막 그러고 막 조용히 해. 내가 제일 잘해. 막 완전 꼴불견.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진 촬영해주는 사람. 잘한다. 사진 촬영해주고 그를 높여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를 소중하게 여기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높여줘서 그가 주인공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그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미 풍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배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인공 되게 해주고 많은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는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었어요. 나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제가 관련 구절 안 보내드렸지만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너무 좋겠구나. 난 괜찮아.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난 괜찮아. 근데 너희 모든 쓸 것이 채웠으면 좋겠어. 이게 사도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은혜와 감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 뭐라고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주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체 모든 비결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그의 지혜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배워진 일이었음을 오주 우리 이 시간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서든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 또 나를 부르신 신비한 은혜의 섭리와 그 사랑의 직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복음의 영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이 시대에 믿음의 승리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고 참 복되고 귀한 최고 복된 길을, 최고 영광스러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여 넘치도록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